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계절이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로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서가 뒤에 있는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우준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날에 성회로 주님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감당치 못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부심받는 그날까지 이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갑니다.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모시게 하시고 또 에녹과 같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구원과 은혜의 통로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토지와 열매가 올 한 해에도 풍요를 이루어 주시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무지의 신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며 세상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올바른 뜻을 굽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러한 값지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자녀는 믿음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모든 지체가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순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는 곳이고 또한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두 천국을 향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권세로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의 능력은 믿고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나의 목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이 선언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위대한 역사의 그 선언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사건입니다. 이 미국에서의 흑인들은 백인들의 소유물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모두 다 백인의 소유물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이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인해서 모든 흑인들이 흑인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유색 인종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백인의 노예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아주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민족의 8.15 광복 해방 선언입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진 우리 민족으로서 이런 억압과 핍박과 이런 수치와 수모들을 견뎌야만 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서 이 위대한 광복 선언을 하게 되어진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누누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인류는 위에는 쇠창살이 우리를 가로막고 아래에는 죄악에 오염된 그런 오염 속에서, 오염 물질 속에서 질퍽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이런 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우리 민족이 갑자기 어느 날 해방이 되어진 것처럼, 미국의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선언으로서 자유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자유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 이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이야말로, 이 위대한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목적과 어떤 계획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누리는, 그리고 앞으로 향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중요한 두 단어를 보게 되어져요. 두 구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보호, 권리,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리를, 아들의 권리를, 자녀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의미는 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런 어떤 사법적인 이제 처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검사의 기소를 받게 되어져요. 이 사람의 죄의 덕목은 이러이러이러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죄 행위를 짓게 되어졌다.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편 변호사와 또 그 사람을 변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옳고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판사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든 모든 정황과 증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사가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확정 판결과 그리고 형벌을 통해서 그 죄를 치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검사의 기소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판사의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형벌을 교도소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도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반드시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군가 나에게 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그래서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죄, 원죄, 내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나에게 주어진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분명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적용받는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받는 법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법을 우리는 적용을 받게 되어지느냐? 먼저 예수 믿기 이전에 적용되어지는 법. 우리가 2절에서부터 4절을 쭉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중에 설명하게 드릴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예수 믿기 이전에 적용되어진 그 법은 어떤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달라진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고 어떤 법에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뭐 금융권이든 어디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이제 그 빚을 갚게 되어질 때 그 빚과 이자를 함께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빚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느냐? 결국 파산을 하게 되어지죠. 파산을 하게 되어지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이게 되어져요. 채권자들이 수도 없이 전화를 하게 되어져. 빚 독촉이죠. 빨리 빚을 갚아. 전화벨 소리만 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이로제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죠. 빨간 딱지가 붙인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죄의 상황 가운데 영혼의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빼앗기게 되어지느냐? 이런 물건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포로, 육신의 정욕, 죄악의 정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가?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죄악의 멸망에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율법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어떤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인생들은 그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삐딱선을 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삐딱선을 탔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교만, 정욕, 탐심,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찾아오게 돼요. 율법의 요구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교만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죄악에 점철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율법의 요구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요구대로, 말씀의 요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정반대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멸의 길로 나아가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파멸이 온다 할지라도 그 파멸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정세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거기서만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똥은 다른 데로 튀게 되어 있어요. 그 불똥은 그 유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남아시아로, 동북아시아로 얼마든지 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삶의 어떤 방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상생, 평화의 길이 아니라 자멸, 공멸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율법의 요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정반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율법의 요구에 정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들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인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아비규환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계 정세,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잘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시고 나서 그 대안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이 되게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 상대방도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죄의 이런 정욕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관장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유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환난과 근심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주님께서 안수안살하여 주셔서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위대한 선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송은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하시겠고요. 다음 특수는 우리 교회학교 다니엘반에서 특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무경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여서 회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시 차례가 있습니다.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임당교회에서 있고요. 또 우리 노예 공천위원회 모임이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예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전국남성교회 연합회 수련회가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배상범 장로님께서 참여를 하십니다. 양기현 정기원례회가 7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산감리교회에서
1, 2구역 주간 연합구역 예배가 8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순서자들을 잘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선교 여행이 11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 4박 5일 여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우리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제 또 이제 바뀌는 그런 환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몸 건강 관리를 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끝자락이고 또 이제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잘 적응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잘 이렇게 유념하셔서 면역력을 잘 증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또 영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빈자리를 우리 장모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을비가 오는 것 같죠. 또 이 비가 또 오게 되어지면 또 날씨가 또 바뀌게 되어지니까 우리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찬양 예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